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대리니.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있어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어제 전통을 지키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 즉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 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교회 복음 진리의 전통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통의 권면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옳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행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온 교회에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위험이나 불쾌한 것을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피하라 또는 접촉하지 말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14절에도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참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고 또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단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껴야 할 점은 물론 교리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생생활에서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지 아니면 참 진리의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일생생활을 관심 있게 관찰하십니다. 또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 사회성들을 동일하게 강조하십니다. 그중 노동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개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들이 말하는 봉사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단에 빠지지 않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 있길 소망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제하는 삶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공짜로 밥을 먹지 말고 주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수고하며 밤낮으로 일을 해야지만 사역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그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배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먹고 노는 신이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내내, 성경 이야기 내내, 지금까지도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시는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존 켈빈한테로 가서 우리는 이를 콜링, 즉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일을 하다가 일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동이 죄의 대가로 임한 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개체수가 증가되길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간 사회가 가득하길 기대하셨습니다. 충만이란 단어는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워가는 걸로 일을 삼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은 지구의 자원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재료를 가지고 함께 만들고 키워내는 특권을 주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메마르지 않는 창의성을 가지고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삶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년 전에 서구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힘을 얻으면서 현대 사회는 정교니 전통이니 하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대신 이성과 경험, 개인의 자유라는 것들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몽주의의 이성이라는 현대적 가치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성이란 한마디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지,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될수록 행복한 시대가 가까워지며 역사와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일과 영성이라는 책의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체의 이론에 따르면 과학이 어느 정도 더 나은 세계로 인내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턱없는 확신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력 충돌이나 환경 파괴, 과학기술을 강력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독재자의 출현으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공산이 더 크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발달되므로 독자자의 출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Our ultimate solution,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일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크리스천은 난관과 실패 앞에서 평온하고 침착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평온과 침착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수익률을 줄여서 고객과 이익을 나누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받은 그 복음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이라고 자신있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상명령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산호세에 있으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한계를 인정하고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일과 쉼의 균형을 바로잡는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일터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필리스 위틀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책을 출판한 최초의 흑인이자 두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1761년에 7살 정도 되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필리스는 1773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모두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출판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송됨에 관하여 라는 시에서 위틀리는 낙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도 땅에서 나를 옮기신 것 자비라. 어리석은 내 영혼을 가르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구세주를 알게 하시네. 구속함을 알지도 구하지도 못했던 그때 누군가 우리 흑색 인종을 경멸의 눈으로 보며 말했네. 저들의 색은 마귀의 금형. 그러나 기억하라. 그리스도인 니그로. 그리고 가인처럼 검은 자들이 모두 새롭게 되어서 저 천사의 무리에 참여하리라. 필리스 위틀리라는 이 사람은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를 전혀 접하지 못한 채 고국에 남아있느니 노예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편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한 여인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녀의 인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필리스 위틀리라는 사람의 인생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능력 주셔서 이 사회를 더욱 건강한 사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